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게 인도할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이 세마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할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어려운 일들은 또 어려운 일들을 합력해서 좋게 만들어 주시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체험에 따라서 신앙의 고백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등 이런 신앙 고백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솔로몬 왕이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윗 왕도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은 고라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민족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미래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행복으로, 바른 사명으로, 그리고 축복의 길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KTX 고속 열차가 서울에서 출발하여 오송역을 지나서 부산으로 이렇게 간이역 등을 통과해서 이제 종착역에 도착을 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의 길을 통과하게 하고 사명의 길을 통과하게 하고 축복의 길을 통과하게 하다가 결국은 천국이라는 종착역으로 우리를,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행복과 바른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 2절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행복과 바른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과 바른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오늘 또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행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합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푸른 풀밭이 바로 쉴만한 물가가 바로 행복의 장소입니다. 양들에게, 성도들에게 만족의 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행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참된 행복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세계적인 미국의 흑인 가수 마이클 잭슨은 인기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명예를 다 가져보았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결국 약물 중독으로 생을 의문사로 죽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대재벌의 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했고 결국 생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통장, 죽음 이후에 통장에 보니까 2200억 원이 그의 행복에 저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돈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참된 행복을 얻는 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된 행복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욕심을 제거해 주시고 또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행복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행복한 줄로 알고 살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다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세 가지 삼보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바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몸도 예뻐지고 그래서 바빠 기뻐 예뻐 이 성령 충만하면 이 삼보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상가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있고 사랑할 대상이 있고 내 속에 꿈과 희망, 소망이 있으면 행복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행복으로 인도하시고
또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우리 사람들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로운 길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 사명의 길로 그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께서 우리를 행복의 길,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뒤돌아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가 이제 앞만 보고 사명의 길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살겠노라. 이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이 길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마음속에 소원을 불타게 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도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사도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나를 좀 전도해달라,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명을 가지고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부터 솔개처럼 환골탈태로 변화해야 내 인생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모세처럼 120세까지 오래 쓰임받는다. 이런 우리가 동영상을 우리가 감동적으로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환골탈태. 솔개는 최고 약 70세의 수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수하려면 약 40세가 되었을 때에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솔개는 약 40세가 되면 발톱이 노화하여 사냥감을 그다지 효과적으로 잡아챌 수 없게 됩니다.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되고 깃털이 짙고 두껍게 자라 날개가 매우 무겁게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기가 나날이 힘들게 됩니다. 이쯤이 되면 솔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든가 아니면 약 반년에 걸쳐서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산 정상 부근으로 높이 날아올라 그곳에 둥지를 짓고 머물며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합니다.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돋아 나는 것입니다. 그런 후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그리고 새로 발톱이 돋아나면 이번에는 날개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이리하여 약 반년이 지나 새 깃털이 돋아난 솔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는 솔개보다 더 큰 마음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솔개처럼 다시 한번 오늘부터 환골탈태 다시 우리가 변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축복하셔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오늘 이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행복과 바른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공적인 축복의 길과 천국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공적인 축복의 길, 천국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축복의 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늘 감사 찬양,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는 하나님이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무리 원수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진수성찬으로 만들어주셔서 인도해 주신다. 축복의 길로 역전시켜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뒤돌아보세요. 우리의 삶 되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찬 삶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고 앞으로 이제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오늘 또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세 번째 안에 들어갈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바로 호산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홍준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창립하셔서 큰 부흥을 일구셨는데 이 최홍준 원로 목사님의 아들 이야기가 참 감동적입니다. 최 목사님이 자녀에 대한 간증들을 이렇게 제가 들어봤는데 최 목사님은 자녀가 3명이 있다고 합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딸들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아들 하나가 시원찮고 공부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니 마음이 답답해서 시험 문제를 갖고 오면 야단을 치고, 누님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늘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최홍준 목사님에게 너 아들 혼내지 말아라, 이런 이 잔잔한 마음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저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데요, 그래도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잔잔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들을 책망하며 두렵게 한 것을 내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님들한테 늘 비교했던 것들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최 목사님이 넌 앞으로 성적표 나에게 보여주지 마라, 너의 성적도 너의 잘못도 나에게 이 성적표를 가지고 너를 혼냈으니 오늘부터는 보여주지 말아라, 그리고 내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주님 믿고 살아가라, 이렇게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이후에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유를 주고 아빠가 혼을 내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말 환골탈태하고 역전의 현상이 그 아들한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부산에 있는 아주 이 이름도 없는 그런 대학교에 합격해서 이제 다니다가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니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여기 현재 대학은 좋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부산에서 가장 좋은 부산대학교의 대학원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최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하고 속으로 혼자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막 밤이 새고 새벽부터 공부를 하더니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부산대학교를 대학원을 딱 들어가더니 또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까지 딱 합격하더니 지금은 부산대학교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여기에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소에서 연구원 박사로 축복받고 지금 믿음 생활을 대전에서 잘 하고 있다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녀들에게도 앞길을 열어주셔서 축복의 길로 간증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사람인 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천국으로, 그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천국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천국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더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을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반드시 천국이 있고 반드시 지옥이 있는데 이 좋은 천국이 오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오늘 우리가 정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에게 천국의 집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우리가 달려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마치 바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바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듯이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밤에는 캄캄하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을 하나님이 밝은 불기둥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낮에는 이 태양이 광야에서 뜨겁고 고통스러우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하늘을 막아주셔서
선선하게 시원한 바람을 우리가 맞으면서 행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경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 주님의 성경 말씀이 꿀보다 달다. 주님의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그래서 인도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을 두고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희망이, 소원이, 꿈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오늘 징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에도 별이 목자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별과 같이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에 딱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7별은 7교회의 목사요, 사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한 주간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는 완전 수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정통 이단이 아닌 착한 교회의 이 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주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릴 때에 말씀 속에서 아멘하고 달려나갈 때 한 주간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사방이 막혔어도 한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의 문을 통해서도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불순종하지 말고 절대 순종,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걸어가도 감사, 또 우리가 굶어도 감사, 먹어도 감사, 모든 희로애락간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결국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게 만들어주겠다. 힘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좋은 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늘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들이 악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늘 일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좋은 것으로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니 오늘 시편 23편 2절 본문의 말씀, 시편 48편 14절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제가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행복의 길로
바른 사명의 길을 깨닫고 달려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반드시 성공적인 축복의 길과 그 좋은 지금부터 마음의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우리가 알고 깨달았으니 꼭 하나님의 인도함을 오늘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받고 지금 재충만받아서 승리와 행복과 소망과 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게 인도할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이 세마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할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